오늘은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은 세리를 보시고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만나서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역시 세리와 같은 죄인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과 접촉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똑같이 부정하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사람을 만나고 부정한 사람과 함께하면 동일한 부정한 사람으로 유대 사회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죄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또 함께하고 그 사람과 교제하면 역시 동일한 죄인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를 가까이 하거나 세리를 친구로 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세리들끼리 또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가까이 하고 친구로 지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꺼리는 죄인들을 직접 만나주시고 함께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사람들이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편견과 고정된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세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무언가 부족하고 소외받고 연약하고 냉대받던 사람들로 12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구약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신다라는 의미에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세리를 12 제자 중에 하나로 택하신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 사건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세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가운데 3곳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는 가장 더러운 죄인들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예전에 세리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세리를 이렇게 사람들이 미워한 것입니까? 이 당시에 이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로마는 세금을 거둘 때 자기들이 직접 거둔 것이 아니라 그 현지인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딱 그것만 바치면 로마는 더 이상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이 로마에 바칠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바치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착복해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 세리는 매국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고혈을 짜내는 아주 부정하고 악한 사람들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더러운 죄인의 대명사가 이 세리, 그 다음에 몸을 파는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세리는 가장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던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버려진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셨다라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인간적으로는 당시에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죄인 마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따르라라는 말은 그저 잠시 잠깐 이번 한 번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따르다라는 말은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따르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세리였던 마태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너는 앞으로 평생 나를 따르라, 네가 죽을 때까지 나를 쫓아라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이 이 마태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예전에 마태의 이력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를 부르신 일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태의 본명이 레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레위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는 레위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를 부르신 후에 예수님은 레위라고 부르지 않고 마태라고 부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이제 너희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마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명은 레위였는데 예수님이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아마도 마태라고 부르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이름이 너무나도 좋아서 자기를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료 제자들은 본명 레위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 마태는 자기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그것이 좋아서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해서 그의 직업이나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삶, 그의 과거의 삶이 옳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옳았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한 행동들이 그것이 합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제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거나 그의 삶이 선하고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하거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선하고 옳고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다른 세리들이 그러하듯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며 살아왔습니다. 로마에 내야 될 딱 세금 내고 나면 나머지 것들을 다 착복을 하고 더 걷고 그래가지고 아예 고열을 짜내서 자기의 주머니를 늘리고 부자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세리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였을 때 예수님은 그를 자기 제자로 삼으심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원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마태 같은 수많은 죄인에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짓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같이 누구나 모두가 다 죄인으로 인정하고 죄인으로 바라보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로 삼으심으로 그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태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마태 같은 수많은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밀었을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짓과 같은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을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에 대해,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주님이 부르신 것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앞으로도 자기같이 부족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굉장히 탁월하고 당시에 초엘리트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스펙, 가문, 모든 것이 정말 그 당시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 같은 사람, 자기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가 긍휼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서는 사도가 된 것은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악한 사람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라도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인들도 마태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또 그 말씀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는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소외당하고 냉대를 받던 모든 세리들과 창기들과 죄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는 열매가 바로 이 마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소식은 다른 세리들과 그들의 친구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태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제 자신은 세리의 일과 집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알리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마태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그저 마태의 집에 와서 예수님이 식사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태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서 아주 큰 잔치를 베푼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태가 큰 집에 살고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할 수 있으려면 그 집이 커야 됩니다. 조그만 단칸방과 같은 조그만 집에서 살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려면 재정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넉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사람들을 불렀고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음식을 베푸는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그가 그만큼 마태가 큰 집에서 살고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의 직업이 이미 세리였으니까 돈이 많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12명의 제자를 놓고 봤을 때 마태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다른 제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포기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는 큰 집을 가졌고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기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자기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그날 잡았던 많은 물고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이 마태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거야.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야. 그동안 세리로 살아오면서 재산을 축적해 놨는데 그 모든 재산, 그 모든 큰 집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엄청난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부요함을 버렸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무엇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마태라는 이름을 그토록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 얻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마태라는 이름을 그래서 너무나도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가 베푼 잔치에는 많은 세리들이 왔고 또 다른 죄인들도 왔으며 예수님은 그들과 어울리면서 거리낌 없이 교제하셨어요.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어울리신 것은 이 그 자리에 함께했던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동안 옳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했던 그 세리들, 그 죄인들이 모두 다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필요한 자들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같은 죄인된 인생들이 어찌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들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심으로 그들을 당신의 구속 사역의 대상으로 똑같이 받아들이고 계신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그냥 가만히 밥만 먹었겠습니까? 오늘 마태가 자기 집에 초대한 그 세리들, 다른 죄인들이 예수님과 밥을 먹으면서 그냥 꼼빡꼼빡 눈치만 보면서 밥만 먹고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께 하나씩 궁금한 것을 물어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무게를 딱 잡고서는 엄한 모습으로 근엄한 모습으로 식사를 하고 계셨다라면 아마 이 사람들이 말을 걸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늘 제자들과 식탁 교제하기를 즐거워하셨고 제자들과 밥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유머러스하신 분이에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 굉장히 유머러스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재밌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이 마태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인상을 뻑뻑 쓰면서 그러고 식사를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재밌게 그 식탁 교제 분위기를 이끌어 갔을 테고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 처음에는 아마 쭈뼛쭈뼛했겠죠. 자기들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인데 이 갈릴리에서 오신 그 당시에 굉장히 핫한 분이셨던 가장 그 당시에 핫 이슈로 등장하셨던 분, 가장 인기가 많았던 분이 자기들을 함께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에 처음엔 아마 쭈뼛쭈뼛하고 어색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어가진 않으셨을 거예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것저것 예수님에게 물어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찌해야 되는지, 자기들과 같은 죄인들은 어찌해야 하는지, 죄의 문제를 어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아마 예수님에게 여쭤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며 그들이 묻는 모든 것을 직접 대답해 주시고 그들이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당장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퍼붓습니다.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들과 어울리시는 것은 그들의 옳지 않은 모습과 그들의 잘못된 삶을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예수님 죄인이기 때문에 더럽고 부정한 자들과 어울리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종교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람들과 예수님이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면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과 같은 높은 수준과 명성이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허물 많은 사람들이나 죄인들을 만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들은 모두가 다 똑같이 멸망받을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런 세리들처럼 죄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리새인이든지 세리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창기든지 모든 죄인이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다를 뿐 그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나 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온 세리들이나 겉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이 사람이 더 경건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라고 해서 담임 목사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거룩하거나 더 경건하거나 더 의롭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멸망당할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오셔서 기꺼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자기는 그동안 잘 살아왔고 자기는 신앙이 좋으며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 교만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더러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그동안 한 20년 목사 노릇을 해왔는데 이런 생각을 이따금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어왔는데 내가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내가 경건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굉장히 수준이 높은 신앙의 연조를 가진 사람이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들을 사정없이 바닥으로 던져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다. 내가 열심히 헌신했다. 열심히 예배했다. 열심히 기도했다.
헌금도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그냥 우리 땅바닥에다 던져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 가시고 물질을 거두어 가시고 직장 없이 몇 년간 고생하게 하시고 결혼도 늦어지게 하시고 모든 일이 내 마음먹은 것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꼬이게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지난 몇 달 동안 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건강을 거두어 가시고 나니까 여러분들 아파보신 분들은 다 그러잖아요. 막 의욕도 없고 막 삶이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진짜 별게 아니구나. 별게 아니구나. 별게 아닌 게 그냥 별거인 것처럼 그냥 교만방자하게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좀만 아파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낙심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렇게 뭐라고 목살하고 그렇게 목에 힘 빡 주고선 그렇게 살아왔나. 내가 참 별것 아니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별것도 아니면서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결국에 간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참 진짜 별것 아닌 인생이었구나.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었구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결국에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신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때로 건강이 나빠지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별것 아니구나.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부족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하찮은 존재였구나라고 그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별거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문제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의인이 아닙니다. 일단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만족함을 위해서 봉사나 하면서 살면서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의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수고했으니 충분히 대접받고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더욱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고 나의 허물을 보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늘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영성이 더 뛰어나고 능력이 더 탁월한 것 아니고요. 저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1분 1초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갑자기 그 바리새인들의 그 말을 듣고서는 병든 자와 의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병든 자에게 가장 기댈 소망은 누구밖에 없나요? 여러분 아프면 어디를 가죠? 아픈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요.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병든 자에게 가장 기댈 소망은 의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프면은 병원부터 이제 예전에는 아프면 죽어도 병원을 안 갔어요. 그냥 몸으로 때웠어요. 병원 가는 게 너무 싫은 게 주사 맞기도 싫고 약 먹기도 싫고 그러니까 안 갔는데 요즘은 우리 집사람이 가라고 하기 전에 먼저 가버려요. 아픈 게 싫으면. 아프고 나니까 의사가 제일 기댈 소망이 저는 의사가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사람인지 요즘은 예전에는 의사가 하는 말은 귀등으로 듣지 않았어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까지 그거 왜 하냐고 운동 안 했어요. 의사 말 죽어도 안 들었어요. 아프고 나니까 의사가 하라는 건 다 해요. 왜? 의사가 병든 자에게 기댈 유일한 소망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한테 가장 도움을 줄 사람은 의사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는 의사가 자기를 긍휼히 여기고 고쳐주기만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병원 가서 이제 대기 번호가 많이 있어서 앉아서 기다려요. 의사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기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막 땡땡대고 막 냉정하게 돼봐요. 마음 상해서 오는 거예요. 막 속상하는 거예요. 막 서러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의사는요. 그냥 미주알 고주알 하는 얘기 다 들어주는 의사가 제일 좋은 의사예요. 제가 다니는 병원 의사가 그래요. 뭐 별 얘기를 다 들어줘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 의사가 저한테는 긍휼 자체인 거예요. 그냥 보면 하나님의 긍휼 자체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 자비로운 긍휼이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긍휼 그 자체인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의사가 자기를 긍휼히 여기고 고쳐주기만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너희 스승은 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느냐 막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예수님 하신 말씀인 거예요. 병자에게 의사가 긍휼 그 자체이듯이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세리들과 비교해봤을 때 저들은 죄인들이고 악한 자들이고 영적으로 저들이 피폐하고 무너진 자들이지만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고 자기들은 영적으로 어떠한 자들이에요? 건강한 자다는 거예요. 세리들은 영적으로 병든 자이고 죄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상한 그런 병든 자이고 자기들은 영적으로 가장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하지 않느냐? 내가 왜 너희와 같이 가서 밥을 먹고 너희와 교제를 하겠느냐? 아픈 사람,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의사는 그렇잖아요. 의사는 건강한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의사는 아픈 사람만 바라본단 말이야. 아픈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 병원 찾아오면 의사가 3번에 하는 말이 그잖아요. 당신 왜 왔어요? 그러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아픈 사람입니다. 예수님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가 건강하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너희들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헌금도 하고 너희들 그동안 잘 살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필요할 이유가 없다. 내가 너희와 같이 밥을 먹을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십니다.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갑자기 예수님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신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자비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의 마음에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비가 없는 사람들은 난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 인용해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하신 그 목적, 그 마음의 중심은 긍휼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도 그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 마음을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 마음을 알아야 내가 비로소 이 자리에 예배하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난 그런 예배는 원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호세아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고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 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야, 유대인들에게 이 배우다라는 말은요, 율법을 공부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큼 구약과 율법을 잘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지금까지 자부해 왔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금 자기네들처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배워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 가서 율법을 더 공부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지, 구약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 가서 더 공부하고 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조금 전에 하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라는 말씀과 매칭이 되는 말씀인가요? 자기는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자부하며 스스로 의인들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의사인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자기를 가리켜 죄라는 중병을 앓는 병자라고 고백하는 죄인들은 그들을 고치실 예수님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장 절실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그의 친구가 되고 그의 치료자가 되고 그의 보호자가 되고 그의 돕는 자가 되고 그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한 2주 연속을 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가 되십니다. 보호자가 되십니다. 인도자가 되십니다.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 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실히 찾고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에게는 친구가 필요한 줄 알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가 필요하신 줄 알고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혼자 있는 사람에게는 보호가 필요한 줄 알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부족한 사람에게는
돕는 것이 필요한 줄 알고 돕는 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신 줄 알고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정말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 여러분 몸소 체감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것이 이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그저 내가 뭔가 필요할 때만 그냥 필요한 존재인지, 아니면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늘 나와 함께하기를 내가 원하고 내가 정말 가장 필요한 존재인, 주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자녀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인식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리였던 마태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덧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바리새인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내 그동안 말씀 잘 듣고 예배도 빠짐없이 잘 참석했고, 내가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교회에서 꾸준히 일도 도맡아 하고, 봉사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나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다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은 원래 마태였던 사람이었다는, 모두가 엄청난 죄인들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러운 죄악들로 상처가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든 자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우리를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치료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세리 마태와 같았던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존귀한 자녀 삼으셨고, 그리고 사도라는 너무나도 귀한 직분을 맡기신 것은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된다. 나 같은 사람 예수 믿게 하신 것, 나 같은 사람 구원받게 하신 것, 이 세상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는데 당신이라고 구원을 못 받겠느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미숙한 제가 목사가 된 것은요, 제가 훌륭하고 뛰어나고 탁월하고 경건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것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장로가 되고 나 같은 사람도 권사가 되었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었더니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의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느 한 곳이 고장나고 망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못자국난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치료하시고 이곳 남은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망가진 포도원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디 하나 진짜 나사 빠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사 빠졌던 사람들이, 나사 빠진 인간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란 나사 빠지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란 나사가 빠지고, 어떤 사람은 자녀라는 나사가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의 어떤 문제, 관계성이란 나사가 빠져 있고요. 하여튼 나사 빠진 인생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 교회에서 보면 때로는 엉뚱한 짓들을 하고 맹한 짓을 하고 미련한 짓을 하고, 나사 빠진 인생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망가진 인생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못자국난 손으로 매만져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곳 남은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엔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제가 맨날 그냥 입이 터져라 말씀드리잖아요.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찌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기꺼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치고 밑에서 중식을 먹을 때, 교회에서 중식을 먹을 때 그냥 우리들끼리 하하호 하면서 먹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식탁 교제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식탁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몸짓 하나, 표정 하나,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예수님이 아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주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남은 공동체가 되려면 어찌해야 할지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하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귀한 공동체와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리 마태와 같았던 하나님, 정말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들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밖에서 죽어가던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생들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같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마태처럼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 고장나고 망가진 인생들이었던 우리를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치료하시고 이 남은 교회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부르신 목적대로 귀하게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